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목인데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먹었습니다. 그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죄 가운데 빠지고 그 결과로 고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종에 오해가 있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올바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그걸 다 지켜 행해야 돼, 그대로. 그게 이제 오해인 겁니다. 그 말이 아니고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은 뭐냐? 불신앙은 믿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더라. 믿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 이거하고 난 믿기 싫어. 이건 틀린 거거든요. 믿기 싫어하는 마음은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건 대적이고 대적, 거역.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패역하여 그렇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말씀 성취 속에 인도를 받겠습니까?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을 못 들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옵니다. 꼭 보면은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특히 무슨 광고나 숙제를 그걸 못 들어가지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력이 없고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뇌 문제일 수도 있는데, 뇌 뭔가 자꾸 하나에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주의가 안 되는 이런 이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분은 이 뒤에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자꾸 잘못 듣게 만들거나 오해하게 만들거나, 그러면 그 사단은 그런 부분을 완전히 이용하거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들어도 잘못 깨닫게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주셨죠?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으면은 그냥 은혜입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먹어도 된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듣게 만들고. 그래서 저도 보면요, 꼭 제가 그렇게 설교 안 했거든요. 그렇게 설교 안 했는데 하지 말랐다고요. 목사님이 하지 말랐다고요. 내가 언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유 목사님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편의대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 사단이 자꾸 속삭이는 거지. 예.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자기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단도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있고 미디어가 있다니까요. 매개체가 있어요. 예.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환청. 계속 귓속말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하기 전에 사단이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죽어라. 살아서 뭐하냐. 네가 그런 거 아니야. 계속 죄책감 속에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비관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 사단의 음성, 사단의 속삭임 절대 듣지 마셔야 되는데 뭐 듣고 싶어 듣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잘 듣고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창세기 6장 22절 보면요, 노아가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그걸 잘 들어야 돼요. 방주를 만들라,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그걸 잘 들어야 돼요. 명하신 대로 미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잘못 들어요, 자꾸.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자꾸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기적이 일어나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사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축복이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봐야 돼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메모를 하든지 정리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으면 그걸 보고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니까요.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또 내게 속한 구역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거나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래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포럼을. 그래서 포럼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부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제게 쭉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거는 제가 보면 거의가 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거의 그런 보람이 쭉 된다. 그건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전혀 틀린 거, 자기 생각도 들은 거, 엉뚱한 거 그런 거 붙잡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를 자꾸 수정해주고 또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딱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미션홈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그 RLS 윤재숙 전사님 전화가 와서 이제 앞으로 그 RLS에서 중요한 좀 전환점이 될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하시고 학교에 특히 이제 우리 교사 그리고 아이들 지금 20가지 전도 운동에 대한 좀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저에게 지금 미션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갑자기 가게 됐거든요. 제가 미션홈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담고 해보게 될 거 아닙니까?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 미션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 미션홈의 축복 속에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가? 그리고 미션홈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2013년인가 2003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유 목사님께서 미션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미션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이 성취되도록 도와준 거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을 제대로 그 속에 언약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말씀 성취 그걸 확인하고 그 말씀 성취가 되도록 만들. 여러분 거의 대부분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고 듣지 못하고 가고 틀리게 붙잡고 언약 정확하게 붙잡지 못한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다 합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 생활 속에서 함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다니까요. 동행을.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정착, 확정, 막벨라고를 이 메시지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러면서 교회에 좀 갈등하고 있고 이제 새신자들이죠. 교회 오신 분들. 아직 등록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서 이렇게 좀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말씀 듣고 확정해야 되겠다고 등록도 하시고 등록하신 분들 중에도 정말 이제 정착해야 되겠다. 뿌리 내려야 되겠다. 정체성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명하신 부분을 우리가 알고 전체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는 그게 결단하고 확정하고 결정하고 이러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있는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순종들이 흐름이 되어서 모여지면은 그게요 굉장한 여러분 삶 속에 몰입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의 흐름에 계속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꾸 몰입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약간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게임 이런 다른 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어감이 있지만 중독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이런 부분에요 계속 하나님이 몰입을 하면서 중독 딱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 치유됩니다. 그 300% 기적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서
나의 뜻, 계획, 고집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 보고 이게 연속이 되고 완성이 돼가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열매도 없고 자꾸 뭡니까? 뿌리 없는, 열매 없는 그 속에서 자꾸 실패감을 맛보게 됩니다. 뭔가 그러면요, 원망하게 됩니다. 안 되니까 내가. 그리고 내가 없으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요. 뭔가 부족하게 된 거죠. 불안하게 돼요. 조급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그 원래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인도받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예배만 성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지속이 안 되게 만드는 게 내게 있는 치유돼야 될 부분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자꾸만 어려움이 오고 노예가 오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라니까.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너를 불러내서 너를 지명해서 너를 택해서,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나는 선민이지, 나는 특별한 존재지, 그렇게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택정해서 너를 지명해서 뭘 하겠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겠다. 그 말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틀리게 잘못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 어떻게 되는 게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자기는 잘한다고 순종한다고 막 율법 지키는데 순종이 안 되고 계속 불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된다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 그 저 답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대, 여정, 이정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강단을 통해서 주실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정확한 언약으로 딱 붙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 어제 이제 어떤 산모님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초등 신학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유목사님에게 면담을 했는데 이 초등 신학원 지속하려면 임마누엘 안산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셨대. 그래서 초등 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3월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또 이렇게 RL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뭐가 딱 생각나냐? 저는 지난주 강단 메시지 2부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내가 언약을 붙잡은 걸 전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전도운동, 하나님이 하신 전도운동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근본적 사명. 지금 그거 붙잡았다니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토요일날 또 주일날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내게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현장에 성취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메시지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미션을 붙잡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 말씀은요,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구나. 몰려온다, 안기어온다, 날아온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다. 왜? 근본 사명, 우리에게 주셨던 이 전도 운동, 모든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게 광야 운동이고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회당 운동이라니까. 그 근본 사명을 여러분의 사명과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딱 붙잡는 순간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판알을 튕기고 있어요. 지금 주판알을.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떻게 될까? 내 현실과 맞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계산한다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니까. 예. 이 수심이 얼마나 될까? 물때가 됐나? 가면 건널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여러분이 또 놓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때 나가면 벌써 딱 메시지 정리돼서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딱 보시면서 막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또 보고 또 읽고 또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틈틈이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호주머니 책상 속, 책상 위, 차에 계속 있어요. 손에 걸린 대로 보는 거예요. 보고 문제 온다 한번 보는 거예요. 뭔 사건 생기다 또 보는 거예요. 성도가 이 말했다 또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답이야 다. 전부 답이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에 집중하고 완전히 몰입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다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성취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